함께 우리가 그 귀한 노아의 믿음, 칭찬받는 이 방법을 함께 생각하면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으로 완전했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노아가 살던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대인데 그 노아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었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가?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해 보게 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공동 번역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나 썩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더러운 냄새를 피우고 있다.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원어를 지금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썩고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그 행동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 놔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물심판으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와 같이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의롭게 살았고 완전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샬롬이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고 완전하게 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위에는 모든 악한 조건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위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것이 지금 노아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여러분 그와 같이 타락한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자기 생명을 그렇게 쉽게 끊는 사람이 많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가는 곳곳마다 범죄하기 좋도록 이 로봇들이 서가지고 죄 짓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노들이 끓어오르고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나 심각한 그와 같은 원망으로 가득 차가는, 또한 저주로 가득 차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노아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앞서가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데 성도가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란 말이 뭐냐면 구별하란 말이에요. 구별하란 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운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세상 인심은 나날이 바꿔져 가고 변해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장부 노아의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읽은 말씀 9절 후반부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동행했으며. 이 동행이란 말을 원어로 할라크란 뜻인데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교제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냐고 그대로 승천한 에녹이 있어요. 에녹. 그리고 그 홍수에서도 자기 생명을 건진받고 모든 씨를 보존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한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믿고 신뢰하는 단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한 신뢰하는 단계. 부부간에 결혼을 해서 서로 믿고 신뢰를 하게 될 때에 자기 몸도 자기의 모든 것 다 맡기고 심지어는 열수도 맡기고 집안 명의까지도 때로는 아내 이름으로 할 때도 있고 남편 이름으로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평생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다 조금씩 깨질 것 같은데 합니까? 나이 들어서 중간에 만난 사람들이 그 혼인신고도 안 하려고 하는 바에네 이렇게 다 자기 걸 맡길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신뢰를 못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와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가진 재산, 나의 모든 건강,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친밀한 관계, 또한 떠나가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가운데 여러분, 이 처녀는 교회, 오늘 성도를 말하고 신랑은 누굴 말해?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죠.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등불을 준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인 우리, 성전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등불을 준비해서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휴대폰이 좀들 방전되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쓸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내 차가 좋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는데 차가 나가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를 보니 내가 심히 즐겁도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어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지요.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르고 풍토병과 환경에 의해서 중간에 이와 같이 일찍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미개지, 오진 우리나라,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심했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오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말로는 오기원, 오웬, 그분이 1867년 미국에서 태어난데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시드니 대학을 졸업하고 스코틀랜드 뉴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대학교를 많이 나고 의사까지 되었으면 그 미국 사회에 있었으면 최상류급 최고급 문화를 누리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오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1897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1898년 11월 5일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목포항이 개항되면서 1897년에 여러분 유진별 선교사가 목포에 개척을 할 때에 들어와서 합류를 하면서 그 도움을 주고 또한 의료 선교를 같이 하게 돼요. 전라남도 최초 서양의 의료소인 목포 진료소를 세워서 의료사업에 열정을 쏟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광주, 해남, 완도, 보성, 나주, 고흥, 화순, 광양 지방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송정리에 있는 송정제일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또 나가서 해남의 선두교회, 광주의 양림교회, 또한 그런 오래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열심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숭일고와 수피아 여고가 설립될 때에 근대교육이 세워진 때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수피아 여고 뒤쪽에 지금 호남신학교가 있는 그 자리에 이런데 얼마나 거지와 문둥병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림천에 있는 거지들이 먹을 것을 준다니까 거기서 모여들고, 또 치료를 해준다니까 나 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장사진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광주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분 교통시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방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이 의술 활동을 하고 교회를 건축해 주고 이와 같이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너무나 과로를 하게 됩니다. 화순 남평을 지나 장흥에 도착한 주일날 아침, 갑자기 격렬한 오열이 시달리게 돼요. 놀란 교우들이 허둥지둥 가마를 준비하여 급히 광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수요일 새벽 2시에야 도착을 해요. 그런데 7월 해도 이미 과로에다가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아내 조지아와 딸을 남겨둔 채 1909년 4월 3일 급성 폐렴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23명의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지금 양림동산에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지금도 오해인 기념관이 양림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 여인들에게, 처녀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고 간병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것이 간호대학교, 지금 전신이 되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거의 2일 학교입니다. 2일 성경학교. 그것이 호남신학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 확장을 위하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큰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도 운동권이나 젊은 사람들은 역사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별로 한 것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역사책에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식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밥 한 그릇 나눠 먹으라도 나눠 먹지 않는 이 같은 인간들이 이와 같이 그 선교사님들의 업적과 기독교의 교계의 그 업적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좌경 운동권의 문제들이에요. 왜?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완전히 공산주의를 커나가는데 가장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은연중에 시켜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이 철저하게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혹시라도 이상한 책 한 권 읽어가지고 이상한 강의 하나 들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할 일이 없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오늘 그 가난한 나라, 그 거지 같은 나라가 이 자리에 와서 세계 10위권의 경제에 올라온 것이 누구 덕분이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흘린 피와 땀 때문에, 교회에서 가는 곳곳마다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워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앞으로 소망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2세 3세의 소망도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귀한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 할렐루야.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배워서 더 하나라도 더 익혀서 남을 위해서 살고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웃을 위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나라, 가난한 그런 참 그런 맹 같은 나라들, 굶어 죽어간 나라들. 여러분 이번에 주보에 제가 칼럼에 쓴 거 보세요. 얼마만큼 심각한지. 지구촌에서 3초에 한 명꼴로 굶주림으로 어린아이가 죽어가요. 지구촌에. 그리고 하루에 2만 5천 명이 1년에 1천만 명이 이상을 가난해서 굶어 죽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1,000원 미만으로 한 끼니를 먹고 살아가는 극빈지수가 10억이요. 10억. 한 끼 먹고 사는 나라가. 그러니까 1달러 미만으로 사는 그런 나라가, 그런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억이라니까. 10억. 그런데 우리는요, 세 끼 먹죠, 간식 먹죠, 뭐 먹죠. 그러면서는 맛이 있네 없네 뭐든 해. 뷔페 가면 뭐 맛이 없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싹 쏟아버리게 합니다. 싹 쏟아버리게 해요. 지진 한 군데만 놔보세요. 북한에 여러분 그 미사일 하나만 떨어져 보세요. 차 한 선에 있다가 하고 미군은 갖다 북한에다 퍼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가만히 있습니까? 퍼부으면 남한은 완전히 황폐되고 말아요. 6.25 전쟁보다 훨씬 비참하게 되고 말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가 여러분 메말라지고 너무나 분에 넘치는 그런 부를 누리면요, 거둬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22절과 7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자,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다 줄 쳐놓으세요. 준행하였더라 하다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했어. 그래서 다란 말이 중요해요. 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 준행했더라. 적당하게 일부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방주를 만드는 이 일, 여러분 너무나 크니까 줄입시다 이것이 아니에요. 짐승을 다 넣으라니까 언제 그 짐승을 다 넣습니까? 아이고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설계도 좀 어떻게 좀 변형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6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자 14절 16절 창세기 6장 14, 16절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규빗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데 장정 손끝에서 손끝의 팔목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식으로 설계를 내신 분이 딱 설계를 했더니 이 방주 배 크기가 길이가 135m예요. 135m. 100m 달리기 쉬워요? 135m. 세로가 22.5m. 높이가 13.8m. 이것을 톤수로 계산해 보니까 18,000톤의 배였습니다. 18,000톤의 배. 그 당시에 무슨 연장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잣나무를 가지고 코페르 나무라 하겠죠. 그 가르쳐준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어 갈 때에 무려 몇 년간 120년에 걸쳐서 만들어요. 120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재능 다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 영화 본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 아들들도 와서 아버지에게 군담하라고 빈잔을 줘요.
이렇게 맑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뱅이를 만들고 있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전혀 노아는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동네 사람이나 지나간 사람들 얼마나 노망했다고 미쳤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